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신명기를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보겠어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아멘, 아멘. 날씨가 엄청 추웠죠. 한 주간 동안 별로 하는 일 없이 추위와 싸운 것 같아요. 농촌에서 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연료값을 2배나 이렇게 연료를 떼도 식물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야채값이 그래서 막 오르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축들도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지냈지만은 이런 추위면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지만은 전쟁이에요, 전쟁. 또 어촌에도 보니까요, 가두리 양식 가능하면 저 남쪽으로 막 옮기더라고요. 남쪽 바다가 좀 그래도 덜 추우니까 워낙 바다의 수온도 내리고 바닷가 바닷가 파도가요 다 얼었더라고. 보통 추위가 아니에요. 지금 밖에 많이 추울 텐데 이렇게 지금 뒤에 온풍기 2대를 가동해서 또 천정에 위에 또 난방기도 틀고 따뜻하죠?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추위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 이것을 민감하게 느끼잖아요. 민감하게 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까?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추운 날 옷도 좀 든든히 입고, 그리고 목도리도 두르고요. 민지 전사님은 이렇게 하얀 모자도 이렇게 쓰시고, 요즘에는 어떤 미적인 그런 감각보다는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합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이제 축복기도 했잖아요.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2시, 3시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잠을 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제 지나간 걸로 해야 되나? 그래서 또 허기지굴해서 막 먹었어요. 먹고는 그날 온도 조절을 잘못했어요. 춥게 잤습니다. 춥게 잤어요. 그랬더니 탈이 나려고 그래요. 온몸에 탈이 나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기, 몸살, 배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 별것도 아닌데 사람을 힘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짝 긴장해서 내가 연초부터 특세인데 이거 걸리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얼마나 신경을 써서 이렇게 물리쳤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겼는데, 이 추운 날씨, 우리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막 신경을 씁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그 한증막 같은 데 있죠. 열탕 있고. 저쪽 공주 쪽에 가면은 그 참나무 불을 떼 가지고는 그 찜질방 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 저는 막 화끈화끈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 수십 명 아줌마들이 막 앉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나 몰라요. 들어갔다가 여기 불이 되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나왔어요. 뜨거운데 계속 못 있죠. 또 밤에 잘 때 누가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은 깊은 잠이 안 와요. 아무리 졸려도. 자꾸 누가 시끄럽게 하면은 역시 잠에서 깹니다. 신경질 나고. 사람은 연약하고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삶에 지장이 없도록 조건을 갖춰주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정말 마음에 확신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다.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다. 그건 축복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풍성함의 자리고, 그런데 만일에 이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신명기 28장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불 속에 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나와야죠. 네. 가능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네. 거기서는 우리가 지낼 곳이 아니에요. 지낼 곳이. 절대로 길게 머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어떻게 부엌에서 일하다가 끓는 물에 손을 넣게 됐다. 빨리 빼야죠. 빨리 빼야 돼요. 꼭 이렇게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온도라든지 또 어떤 밤중에 조명이라든지 또 우리가 뜨거운 물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적합한 그런 환경을 본능적으로 잘 찾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본능적으로 거해야 될, 머물러야 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둔감하다. 오늘부터는 그 어떤 조건보다도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최상의 조건임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다시 보세요. 눈으로. 세계 최고가 되는 복, 모든 복을 다 받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해요. 세계 최고가 되고 모든 복을 다 받는 길. 이 두 가지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 너무 쉬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계 최고가 되고 모든 복을 받는 방법. 두 가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세계 최고가 되고 모든 복을 왕창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투자합니까? 유학도 보내고 세계 최고가 되고 모든 복을 다 받는 비결이 너무 간단하고 쉽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할렐루야.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고 가장 풍성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끝.
있어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비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이 복의 어떤 그 실제적인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그 사업에 그 하나님 말씀이 네가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그 일을 그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성공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부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전혀 상관없는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놀라운 약속. 놀라운 약속. 그런데 이게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봐요. 여러분 최고가 됐습니까 지금? 모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오늘 처음 봤기 때문입니까? 옛날부터 봤잖아요. 분명히 그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안 되고 많은 복을,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뻔한 쉬운 비결이지만 어렵다. 좀 어려웠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 두 가지 최고가 되고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그 노력에 그야말로 100분의 1만 조금만 우리가 해도 이 말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 쓰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첫째 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는 분의 부탁은 들어드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듣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분의 말씀은 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듣고 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죠. 순종해서 최고가 되고 그리고 모든 복을 우리 다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과연 어떤 복이 있는가 살펴보자고요. 3절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복이 있대요. 잘 듣고 순종하면 anyway라고 하나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집에 있어도 또 외출해도 거기서 복 받아. 직장에 있든지 출장 가든지 거기서 복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든 타국에 가든 복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 있든 혹은 휴가를 받아가지고 어디 그 관광지에 가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작정한다는 거예요.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복의 진원지가 되기 바랍니다. 복이는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어디 있어도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4절에 보니까
자녀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최고의 소원, 부모의 최고의 기쁨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자녀가 잘 된다. 또한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소와 양의 새끼가. 왜 어미가 복을 받지 않고 새끼가 복을 받냐? 자꾸 번성한다는 거죠. 에? 숫자가 자꾸 늘고 새끼들이 잘 돼야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예, 번성한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 재물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의 복, 재물의 복이 넘친다.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식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 일용할 양식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먹게 되고 식사 초대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공급에 복을 주신다. 풍성한 먹고 주신다. 떡한 양식, 풍족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같이 축복의 회전문,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의 문을 막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과하는 모든 문은 계속 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야, 따라서 합니다. 복덩어리. 네, 복덩어리예요. 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틈을 탑니다. 그런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다 쫓겨나간다. 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군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창고를,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신다. 아주 복으로 도배를 하고 복으로 의복을 삼고 하여튼 모든 전후 사방이 그냥 복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한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로 행하는 백성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가 되는, 그분의 자존심이 되는 성민이 되게 한다.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셔서 점점 백성이 더 번성하고 자녀의 복, 가축의 복, 토지 소산의 복을 넘치도록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유성에 살게 하셨으면 그 유성에서 모든 것들이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막에 가도 그 사람이 사막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의 옥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깡패가 길득실한 우범지대에 가서 살면 거기에 모든 깡패가 천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다 뒤바뀐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원래 질이 나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토질이 좋아서
농사도 잘 되고 우양도 번성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도 하고, 아멘. 그냥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옥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다. 하늘 창고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보고, 아름다운 문이래요. 아름다운 하늘문이 쫙 열려서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꾸었던 사람이 꿔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사하면서 꿨지만은 이제는 꿔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리더가 되게 하겠다. 곧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리더가 되게 하겠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13절 하반절을 보자고요. 13절 하반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진짜 신나는 약속이에요. 신나는 약속. 그런데요, 그 축복의 약속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14절까지. 그런데 15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15절부터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68절. 그러니까 축복은 14절, 14절까지 있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이제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면 축복의 반대가 저주인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근데 저주의 이야기가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면 몇 절이에요? 절수로 이렇게, 역시 그 수학과네, 수학과. 54절. 그러면은 14절 대 54절이면 거의 4배, 4배. 조금 모자라지만 4배. 4배면 58절 아닙니까? 그죠? 50. 한 4절 부족한 4배.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저주의 말씀. 근데 이 저주는 읽기도 싫어요. 자기가 난 자식을 잡아먹기도 한대요. 그게 얼마나 저주가 무섭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야말로 전후 좌우 위아래 어디에 가도 그냥 복의 사람이 되는데, 복을 막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이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듣지 않고 거역하면 온갖 저주가 말이죠. 기근과 질병과 거기에다가 막 전쟁과, 얼마나 막 힘들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겹쳐온다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불에 어떻게 못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럼 빨리 나와야지.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숯덩어리 되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마치 불 속에서 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추위에 밖에서 나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경고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위 속에서 따뜻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얼른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추우고 얼른 들어오잖아요. 문 좀 빨리 닫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저주, 그 경계선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결단력 없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4절까지는 천국의 체험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지옥 체험장. 뭘 체험하고 싶어요? 다 체험하고 싶어요? 어디까지나 체험이니까? 그 체험할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순종은 천국 체험, 불순종은 지옥 체험.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네,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있지만은 어떤 때는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라. 아니 눈 좀 빨리 고쳐주시지. 거기 가서 씻는다고 이게 나을 것 같았으면 볼 때가 한두 번 씻는 것도 아니고 순종했잖아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 너무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습게 알았던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우리 자존심을 꺾게 하시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잘난 척을 꺾게 하시고 내가 그걸 쳐다본다고 어떻게 낫냐, 어떻게 사냐 하는 모든 것들을 꺾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당시에는요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하지만은 비 내렸다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성경에.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그냥 일주일 정도 만들어라.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희생하겠지만 평생 그거 만들어라 그러면 누가 만들겠어요 그거를. 에? 그게 무슨 재미있는 일도 아니고. 순종했어요.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모세도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 귀한 백성들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그는 밤중에 자다가도 누군가가 부를 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 중에 밤중에 부모님이 부르거나 아무개야 새벽기도 가자. 그럴 때 사무엘처럼 벌떡 일어나서 달려와가지고 가시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요한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순종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결을 무시하고 막 인간들은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아름다운 하늘 복으로 열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샌드류 머레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고, 교회에서도 순종을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워요. 내가 사실은 여기 15절부터 내용을 또 봐야, 아이고 이거 막 절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생각하고 네 배나 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고하냐면 이건 절대로 여기 가서는 안 되겠게. 불순종, 그냥 15절에 그러나 불순종하면 안 좋다,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구체적으로.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모세님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보제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 14절까지의 축복을 그대로 주셨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실제로 자식을 잡아먹을 때도 있었어요. 포로가 돼서 어마어마한 고생,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체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14절까지의 축복만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최고가 되고 최고 탁월한 사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부요한 만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남북한의 비교를 해봐도 그냥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죠? 남북한, 저쪽은 거의 지옥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저 땅속에 들어가 산다는 말은 들었어요. 연료가 있어야지. 네? 왜 땅속에? 땅속에서 사는 게 아니죠. 연명이지, 연명. 그래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이제 오늘 찬양 예배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유상인 전사님 나와서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